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로부터 얼마나 환영을 받을 것인데, 섬김을 받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환영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며 어떻게 섬기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 또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들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어원이 필요하듯이 의인들한테는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내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거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라.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이라고, 죄인이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죄인이라 하는데 의인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라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다 죄인이다 이 말이야. 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들 즉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누군가께 죄인이라고 이마에 딱 죄인하고 써붙이도 않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종들은 인도를 찢어서 막 종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끼리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 죄인들은 다 우리 똑같은 모습이라면 누가 죄인이고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섬겨야 할 죄인은 같이 있는 제자들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겨야 할 죄인은 우리와 같이 있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 말. 그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근데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죄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지겠습니까? 조금씩 달라져야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섬기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니, 남의 부모 섬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모 섬기면 되지. 뭔 남의 부모 섬기를 해. 자기 가족 섬기면 되지. 뭐 남의 가족까지 섬기려고. 내 교회 성도님 섬기면 되지. 뭐 남의 교회 성도님까지 섬기려고.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끼리 네 가까이 있는 죄인 너끼리 니네들끼리 우리끼리 더 잘 섬겨서 저것들은 참 잘하지. 저것들은 참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이 소리 듣는 게 하나님인 거지. 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집 이렇게 준다고 그리 하지 마. 너희들끼리 제자들끼리 참 이거 어렵지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안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었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제일 우리 더러워하잖아요. 내 발도 내가 씻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남의 더러운 부분을 다 덮어준다. 즉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 위해서는 남의 더러운 거 말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허물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 허물도 덮어주고 네가 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더러운 것을 덮어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덮어준 허물을 덮어줬다는 걸 아는 사람도 고마워지 우리 하나님이 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면서 여러분 이쁜 짓 할 때마다 하나님 고맙다고 여러분에 필요한 거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고맙다고 주는 그런 축복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이 그 싫은 것 말하지 마세요. 그 내 허물도 지나간 거 말하면 좀 싫잖아요. 그죠? 말 앞이 뭐 있어? 쟤 옛날에 저랬다. 아이고, 쟤 옛날에 코 안 흘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옛날에 코 흘리고 막. 하지만 좋은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내한테도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남의 것도 잘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는 에덴 동산 보고 깨달았어. 야, 에덴 동산에 딱 죄를 지으니까 남의 허물이 다 보이죠. 눈이 밝았어. 눈이 밝은 게 이거 뭐 눈이 밝긴 밝았어. 어떤 눈?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았어. 그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오늘 잘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죄악에 보는 눈이 밝은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했다는 말 맞죠? 불순종한 사람은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아져. 그래서 남의 허물, 원망 이런 거 잘 보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내가 죄악에 눈이 밝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 정확할 겁니다. 앞으로 남의 허물 안 보는 게 우리 축복이지요. 그런 죄악의 눈은 안 박는 게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 보면 정말 참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때문에 바빠서 예배 때문에 구고 다 이거 거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를 만난다. 야, 이것도 하나님 집에서 자꾸 멀어지면 강도를 만난다. 아이고 하나님 집에서 내가 도둑을 만났대. 아이고 이제 싫어. 교회 내가 안 갈래. 교회하고 이제 담을 쌓아서 좀 주일만 가야지. 이 교회 안에서 도둑을 만났으면 밖에 나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도둑을 만났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것도 없는데 빼앗아 가서요.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참고 있으면 고맙다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 예배 드는 게 바쁘다고 합니다. 레인들도 예배 드는 게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갔어. 주막 주인에게 잘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오다가 갚겠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아이고 고맙대. 아유 예수님 뭘로 그리 고맙다 사십니까? 아유 네가 내 배고플 때 주고, 아유 네가 내 아플 때 돌아봐. 내가 언제 배고플 때 주고 언제 아플 때 내가 돌아봤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은 이 사람들은 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 높이면 제발 좀 낮아지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 잘한 사람이 어디 갑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어찌 내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한테 잘했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너는 내게 하지 않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 안 하십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내가 그래 대접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여러분 보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병든 자고 힘이 있는 자고 힘이 있는 자고 다 잘해드리세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는 참 들어보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정말 이게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드립니다. 너무 대단하지요.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죄인을 위해 오셔서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거 마땅하다 이 말. 이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섬기러 오셨고 또 이 몸을 깨뜨려 이 성전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면서 목사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도다 하시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전이 강도 구레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집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집이 강도의 구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강도의 구레이 되는 거라. 그럼 집은 어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구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하고 오늘 가르쳐 줘도 몰래. 우리 집엔 도둑도 없는데 무슨 강도가. 근데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기도 소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도의 구레이 된다. 기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합니까? 짐승을 이제 해각하는 게 들렸고 바꾸고 막 하는 장사를 했잖아요. 그 짐승 소리만 나는 거예요. 짐승 소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제는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지 않게 하려면 짐승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 여기 짐승은 우리가 키우도 않는데 무슨 짐승의 소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짐승의 소리 같은 소리가 무엇일까 하는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 허감의 근처들이 좋아하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이 소리가 뭘까? 괴를 뱅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소리, 이게 뭘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이 좋은 교회도 여러분이 솔직히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아. 근데 그거 참는 게 더 나아요. 해보니 뭐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고맙다고 사과도 안 주고. 그거 들으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웃어줘도 돌아서면서 저분은 교회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소리인 게 저분하고는 내가 뭐를 갖다 다음에 같이 안 해야 되겠다. 딱 그게 가겠네. 그래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 손해볼 짓 하지 마라.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짐승의 소리가, 우리는 교회에 누가 짐승을 키웁니까? 옥상에 개는 키운다마는. 그럼 뭔가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짐승의 소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래야 하면 안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교회 평안이 없지요.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려면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는 교회 고난을 짊어지는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 발, 귀, 코, 위, 간, 심장 등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위치도 다르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손에 붙어있는 이 손톱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에 붙어있는 발톱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잡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발톱이 없으면 걷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만드는데 나는 뭐 필요 없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이 필요해서 이 초대교회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지 않은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소외받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에서 가장 낮은 분들부터 섬겨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섬겨주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